제목은요, 지혜로운 후퇴가 부른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그 주보의 그 오른쪽 넘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 제목이에요. 어, 지혜로운 후퇴가 부르는 승리. 때로는 후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후퇴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다간 죽어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계속 나가야지 그냥 무작정 부딪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 후퇴가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갈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무조건 못 먹어도 고야 그러면서 막 나가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뒤로 갈 수 있는,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 선교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잘 진행이 됐죠.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고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잘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은 보통 이제 구제 사역을 많이 했었죠. 예루살렘은 구제 사역을.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흩어졌던 거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마게도냐와 그렇게 나아가는데 스페인, 지금 말하면 이제 스페인이고요. 예전에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할 때 도망갔죠. 배 타고 도망갔죠. 어디로? 다시스. 이 다시스가 거기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갔는데 못 갔죠. 가다가 파선이 아니라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사흘만에 나와서 니누에서 전도를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 선교 사역은 바울이 그냥 혼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 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이제 헌금을 걷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23절 한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24절 읽어볼게요. 같이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은장색은 은세공업자예요.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신상 아데미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불상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것처럼 그걸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죠. 워낙에 그 우상이 많은, 그리고 특히 아데미 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은이잖아요. 은이니까 일단 비싸잖아요. 뭐 금보다는 안 비싸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이가 잘 됐던 거죠. 벌이가 잘 됐던 거야. 왜냐면 보통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좀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벌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는 거죠. 많은 벌이를 했는데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한 생활을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업을 해서 살고 있는데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네,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는 우상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기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집에 불상이 없죠?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다가 이게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신상들을 어떻게 다 버려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사야 되는데 사지도 않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망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하다가 보면 세상과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카페가 있는데 교회에 카페를 만들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면 교회에서 교회 카페는 보통 싸요. 좋은 걸 싸게 팔아. 그죠? 안 좋은 걸 하면 바로 문제가 되니까. 좋은 걸 싸게 팔아.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트러블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항에 포항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어느 교회가 건물을 딱 지으면서 거기다 카페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 다 망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욕을 엄청나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을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은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많아요. 저도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은 생각이 나는데 카페나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좀 좋긴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와서 먹기도 하고 공짜로 주면 다 좋잖아요. 좋은 커피 이러면 좋은데 못해. 우리 1층에 카페가 2개나 있어. 못해요. 내가 붕어빵 전도도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붕어빵도 팔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갖다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교회를 와야 뭐 와야. 그래서 지금 계속 무엇을 할까 지금 계속 기도 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인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진짜 걱정이긴 합니다. 아니 시골 이런 데 갔으면 카페를 열어가지고 해도 되는데 뭐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부딪히면서도 꿋꿋이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개인적으로 우리 그 성남에 있는 그 교회는 카페를 했다가 하려고 하다가 옆에 카페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가 아는 교회들은 벌써 우리 교단이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사람들 착해. 항상 말씀드리고 큰 교회 2교회가 안 해요. 카페가 있는데 안 해요. 왜? 주변의 카페들이 일단 분위기가 안 좋잖아. 딱 만들면. 그래서 그 교회들은 안 해요. 성남에 있는 교회 2교회는 안 하고. 광주에 있는 교회도 거기도 있는데 안 해요. 운영을 안 해. 그냥 교인들 주위로 와서 교인들이나 이렇게만 하지 사람들 이렇게 와라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성경교회 물론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에 내에 있는 성경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부분 하지 않는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안 부딪힐 수가 없죠. 이 상황은 안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바울이 뭐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일 발생을 했다는 거. 그래서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의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이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는 거. 이렇게 되다간 우리 다 망한다 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전, 이 신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거를 불러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그들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 악한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정말 이제 교회만 딱 발만 들여놓으면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회를 왔다가도 이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금방 떠나가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자 교육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제자 교육을 아무리 해도 떠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떠나니까.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악한 영이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32절인데 오늘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군중 심리예요. 왜 모였지?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그리고 야 저놈을 물리쳐라 그러는데 나 왜 물리쳐라 그러는지 모르고 가서 물리쳐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시위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또 되게 잘하는 나라잖아요. 시위 잘하는 나라인데 때로는 뭐 돈 받고 가서 시위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왜 갔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군중 심리. 나는 모르는데 그러한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연극장이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은장색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책을 모아서 불살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책의 가격이 수십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장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걸 다 뭘로 생각해? 돈으로 돈의 가치. 돈의 가치가 얼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돈의 가치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가서 일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을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이 있어요. 맹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맹수같이 싸나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맹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성난 군중. 이 성난 군중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난 군중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난 군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이 투입되고 막 이럴 정도로 과격하게 붙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나쁜 뭐 군사 독재나 이럴 때는 막 총을 쐈죠. 지금 얼마 전에 그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식적으로 막 발표를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시위하느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시위하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뭐 앞장서는 나라라고 하지만 총 쏴서 죽이잖아요. 종종 사람들. 예, 그런 일들이 그리고 얼마나 과격하게 그걸 압박하는지 몰라요. 군중이 힘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군중 심리에 빠져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교회 욕하는 사람들을 껴서 욕한 적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나쁜 것들을 듣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되고 그런 일들. 항상 말씀드리면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도 행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교회를 욕하고 이렇게 됐다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앉아서 교회 욕을 하는 거죠. 같이 앉아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욕은 하지 말고 그래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 아유 교회가 없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변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대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 이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히는지 모른다고요. 아니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질까 몰라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그런 거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사람들이 선동하면 그 선동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집회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이거는 해야겠다 싶으면 가서 해야겠죠. 본인의 그 의도와 같이. 근데 나는 별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준다고 가고 뭐 한다고 가고 저 사람 나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교육할 때 나도 껴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껴들어가서 막 그런 거예요.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붙어서는 안 된다.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막 그래가지고 너희들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대변하고 막 하고 야, 크리스찬들 나와. 얘네들 한번 붙자.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운 게 아니라고. 그냥 군중심리로 그 사람들이 막 성나서 막 이렇게 해서 압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당시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무마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서기장이 35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서기장이 그것을 정리했던 거야.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나가서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말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티들과 같이 뭐 부딪혀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에 말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즘에 애들하고도 말로 이기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꼬마 애들하고도. 요즘에 얼마나 애들이 영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요, 야,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야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고요. '와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진일보 하는 게 아니라 일보 후퇴해서 그냥 보십시오. 뭘 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정리하게 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한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왕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국들의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이 제국들의 왕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들이 보내주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파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수술을 하고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있으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옆에서 다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해서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잘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내가 1대1로 붙지 마십시오. 이기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예를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그 사장님들하고 싸워서 이기면 이긴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인 줄 다 아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겼다고 쳐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꼭 그걸 명심하시고요. 누가 싸우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나는 뭐 하면 된다? 일보 후퇴해서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